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를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이 땅에서 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놀랍게 그 특권을, 하늘에 속할 수 있는 특권을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이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조롱하고 손가락질.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청문회에 나와서 뭐 진화론 부정한다고 뭐라고 막 그러고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미워하고 조롱하고 영화나 뭐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을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세요. 120년간. 저 미친 노인네, 아니 배를 산에다 만들어 저 미친 노인네 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 홍수가 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120년을 참고 묵묵하게 주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씨를 잇는 놀라운 복을 그 노아의 가족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어제 창세기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고 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고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이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고 그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걸맞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렇게 사람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분은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이렇게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인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말을 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의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그렇게 쓰셨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적인 사명과 신적인 자기 존재를 나타내시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알 듯 말 듯 엉거주춤 이해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죠.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에 관해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메시아 그분 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내 보이신 인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태초부터.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 그가 말할 수 없는 천하신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이 모습,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신 이 모습,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왔다. 그것도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창조주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비하하신 모습.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모습에서 구속의 인자, 속량의 인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redeem, 다시 무르기 위해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다시 물으시기 위해서. 근데 죄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 속량, 구속의 인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영광의 인자의 모습. 근데 이 비하의 인자, 구속의 인자의 모습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그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손수 보여주신, 친히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 여러분 나중에 부활체로 변하는 거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픈 거, 아프고 힘든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인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야, 인자를 든 후에야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은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도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초의 사명이 뭡니까? 들리는 일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의 십자가의 들리심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올 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죠. 불뱀을 보내, 불뱀. 그래서 다 물어.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보셨어요? 불뱀에. 다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그래서 들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야, 이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살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 그런데 에이, 뭔 얘기야.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놋뱀을 보라고 그래. 그리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안 봐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멸망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들려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함으로 그들 스스로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들리심을 받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드는 일로 인해서 화를 받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황폐해서 버려진 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럼 예수님이 들리심을 받은 후에야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인 줄 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 죽으신 일이 없다거나 혹은 그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계셨다면 그를 믿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그 큰 원인이 뭐냐? 그의 죽으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가 죽으신 이후에야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애매모호하게 믿었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자를 든 무리에게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킨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어느 면에서 보면
모두 인자를 든 사람들입니다. 다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에 걸맞게 사셔야 돼요. 오늘도 의롭게 사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